광복 75주년을 맞이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를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의 상황이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택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약간 하울링이 나는 것 같은데 조금 괜찮아요? 네, 훨씬 낫네요. 고맙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을 제1 이사야라고 합니다. 이 제1 이사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을 때예요.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여유가 있었을 때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아 보일 때였습니다. 근데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을 것이다,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 이사야가 제1 이사야에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고, 제2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아주 절망에 빠졌을 때,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제1 이사야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교만하게 사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해지면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습성이 있어요. 먹는 문제 잘 해결됐죠. 또 물질적으로 괜찮아졌죠. 직장이 안정돼 있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놀러 갈 생각들을 많이 하고, 어디 여행 갈 데가 없나, 그거 생각 많이 하고, 어디 좀 즐거움을 찾을 데가 없나, 더 좋은 아주 자극적인 게 없나, 그렇게 사람들이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참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서울 서산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이 별로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서울에 계신 분들은 좀 계신 것 같아요. 이참에 아주 더 놀러 가자,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들을 귀 있는 서산 분들은 들을지어다. 근데 이 편안해지면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자유 가운데 참 자유의 마지막 핵심이 뭐냐면, 참 중요한 자유의 극치가 뭐냐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린다는 게 이 자유의 극치입니다. 자유의 극치. 출애굽기서에 보면은요, 모세가 바로왕한테 부탁한 게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냥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 얘기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좀 광야에 가서 드리게 해달라고, 한 3일쯤 가서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왕이 당장 거절했죠. 예배 드릴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 너희들이 지금 편안해졌구만, 예배 드릴 시간에 일 더 해라. 그리고 일을 더 시켰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라의 통치자들은요, 어떻게든지 사람을 볼 때 그 예배를 드리는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생산하는 도구로 보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우리에게 주는 도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나라를 잘 통치해야 되는데, 세금을 막 사람들한테 막 물려가지고 말이죠,
아주 노욕을, 아주 고통을 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라가 독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유를 주셨어요. 신앙의 자유. 이게 그냥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개혁할 때 그 종교개혁하는 동안에 로마 카톨릭과 싸우면서, 그러면서 신앙의 자유가 그때부터 이제 들어간 거예요. 법에 말이죠. 그냥 막 만들어서 대충 써진 게 아니에요. 법이. 신앙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자유, 뭐 이런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 자유 가운데 종교의 자유가, 신앙의 자유가 같이 가운데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좋은 그 신앙의 자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유를 마귀가요 자꾸 뺏으려고 하는데, 그것 가운데 뭐냐면, 잘 살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든지 잘 놀아야 되겠다, 더 많은 재물을 얻어야 되겠다, 더 많은 것을 세상적으로 많이 누려야 되겠다, 쾌락을 추구하겠다, 뭐 이런 것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1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어느 때인가 한번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많이 컸다, 이러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게 뭐냐면 너 교만해졌다, 이런 얘기 같아. 보니까 눈치를 못 챈 사람은 제가 좀 컸습니다, 뭐 이러면 그 심각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선배가 너 많이 컸다 하고 그런 얘기가 너 좀 교만해졌다, 이런 것 같아. 진짜 커졌기 때문에 커졌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하는 투가 말이죠, 너 많이 교만해졌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실 때 너 많이 교만해졌구나, 지금 교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40년의 고난의 훈련 시기였습니다. 이 고난의 훈련 시기는 사실 이 고난의 훈련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그런 은혜 시간이었어요. 은혜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침에 눈 뜨면 구름기둥 보이죠? 그 구름기둥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가는 곳으로 또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로 가라 그러셨구만, 그럼 일로 가는 거예요. 구름기둥 따라서. 밤에 불기둥이 보니까 밤에는 불기둥 보고서 또 글로 따라가는 거예요. 불기둥 주변으로 또 모이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매일 묵상한 거예요. 그리고 농사는 짓지 아니하고 그냥 자신들이 음식물은 생산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게 훈련이었어요.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구나, 오늘도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구나, 오늘도 물을 보내주셨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곡식을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곡식을 많이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좀 이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생산을 많이 하다가 생산하는데 많은 재물에 욕심이 자꾸 생겨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기 시작하다가 사사시대 마지막에 보면 나라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악한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다른 이방 백성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세상에 그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이 마귀가
물질로 말미암아, 세상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다 뺏어가고 있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29장, 그 이사야서 30장을 주변으로 해서 보면은요, 아주 그 말씀 그대로를 지금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데, 이사야 29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며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놀라고 놀라라. 지금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잠드는 영을 너에게 주셨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그 욕심에 가득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 못 깨닫는 그런 잘못된 영이 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잠들어 버리는 그런 불행한 영혼들이 됐다.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너희가 지도자들이 다 맹인이 돼 가지고 비틀거리며 그렇게 살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맹인이 돼 가지고 한번 눈을 감고 걸어보세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눈 감고 걷다가요, 그냥 이 돌뿌리에 넘어지기 십상이고 언덕에서 떨어질 수가 십상이고 벼랑 끝에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얘기예요. 아주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경고의 예언의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이것으로 이 말씀을 듣지 않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잡혀가게 되고 그동안 자기들이 자랑하고 좋아했던 그 재산이 다 바벨론 사람에게 다 뺏기고 말았고 예배드리는 자유까지 다 뺏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예배드리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방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좋은 자유를, 그 좋은 것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신실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다 뺏기고 말하게 됐어요. 눈이 가려지니까. 모든 계시가 봉안책처럼 글을 아는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하면 그 계시의 책이 봉해졌기 때문에 읽지 못한다고 하고, 계시의 책을 글 모르는 사람에게 주면서 읽으라고 하니까 나는 모르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잠드는 영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29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다 가려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어려움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냐면, 자기들이 볼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지니까 자기들이 볼 때 세상적으로 힘이 세 보이는 나라에다가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아시고,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을 의지하다가 같이 망할 길에 같이 처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이사야 30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 바로의 세력 앞에서 자기들이 힘이 세지기를 바랐지만은 그거 다 소용이 없는 일이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31장,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부터 말씀인데 이사야 31장에서도 아주 경고의 말씀을 더 심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 31장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또 3절에 보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요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 30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괜찮아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 이사야의 말에 그 귀 기를 틈이 없어요. 지금 세상적으로 물질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막 그냥 세상적으로 잘 나가니까 말이죠. 여행하는데 막 힘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경고의 말씀에는 귀 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신다.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또 정치적으로 괜찮아 보이고 내가 그동안 사는 동안에 이만큼 잘 살았으면 성공했고 그리고 좀 편안하다 그러면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편안함의 종교가 아니에요. 관계의 종교예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내 관계가 제대로 됐는지, 이 관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지금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 우리나라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 관계의 종교지. 사람들이 자꾸 교회 나와서 편안합니다. 안정 잘 살게 됩니다. 뭐 그걸 종교의 대상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럴 때일수록 더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교만하기 쉬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는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인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 은혜 가운데 광복을 주셨는데 이 광복을 주신 것은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광복을 주신 거예요. 일제시대 때 예배 마음대로 못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도 말이죠, 일제시대 때 예배 드리다 하도 핍박이 심해가지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교회 문을. 그 예배 못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셔서 광복을 주셔서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했는데 그 가운데 예배 드리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같이 잘 살게 됐는데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 떠나고 말이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을 자꾸 이렇게 자꾸 예배 못 드리게끔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영안이 띄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없어져요.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가요 예배 안 드리는 걸 참 좋아해요. 예배 안 드리는 거 알잖아요. 예배 안 드리는 건 너무 좋아요. 야, 예배 안 드리고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잘 살게 되고 괜찮게 될수록 예배를 더 드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분별력이 참 필요한 시대입니다. 요즘 시대는 AI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거 가지고 다 된다 말이지. 마치 뭐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앞으로 미래가 다 된다. 아니 슈퍼컴퓨터가 있는 나라가 미국도 있고 말이죠. 중국도 있고 슈퍼컴퓨터 있는 나라가 꽤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한 폐렴은 예측을 못했어. 그리고 이 홍수가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고생하는 거 예측을 잘 못했어. 슈퍼컴퓨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AI 인공지능으로 되는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생활에 편안할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 속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겉하고 속하고 다르잖아요. 분별력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말이죠,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큰 뭐 대단한 거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말이에요, 다 분별력을 우리 백성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분별력, 명철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분별력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천의 과학관에 제가 한번 가봤더니 말이죠, 과학관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진화교의 그 성전이야. 그게 진화교 성전, 진화론의 성전이야. 과학적으로 제대로 증명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말이죠, 자꾸 그걸 다 하나님 빼놓으니까 세상을 설명하는데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말이죠, 아메바에서부터 이 인간이 됐다 그래. 이 진화론의 마지막 끝에 결론이 뭐냐면요, 사람도 짐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뭐 살다가 우리 짐승처럼 다 그런,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같은 거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다. 혹시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짐승하고 비슷하게 털만이 생겼다고 그 사람이 짐승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귀중하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너무나 귀중하니까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셔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 해똑똑이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님이 김지연 약사님 강의 때 들어보니까요, 우리 자녀를 말이죠, 공부시킨다고, 캐나다에 공부시킨다고 보냈어요. 유학 자금을 많이 대가지고 공부시킨다고 보냈어요. 토플 시험도 해가지고 영어도 열심히 했는데 공부해가지고 가서 보냈는데 나중에 배우고 온 거 뭐냐면 동성애를 배우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동성애 이 사람하고 내가 산다고, 같은 성의 사람하고 산다 그래. 집안이 난리가 났어. 해똑똑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생물학적인 분명한 그런 염색체가 있어요. XX와 XY 염색체가 있잖아요. 구분이 분명히 과학적으로 되잖아요. 겉으로 모양만 바꾼다고 갑자기 사람이 성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런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 안에 호르몬이 다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 과학적으로 다 인정해야지. 해똑똑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야지.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똑똑이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30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는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우리 70년대 80년대 보니까 우리 성도 신앙의 선배님들이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울부짖었어요.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말이죠, 우리 교회가 우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열심히 매일같이 와서 기도했더니 저 교회는 우는 소리가 밤낮 들려. 근데 그 통곡 소리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아멘. 바쁠수록 오히려 더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악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1시간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1시간 기도는 뭐냐면 1년에 1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1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1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1시간 기도하자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시간,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서 37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제국이 공격해 왔을 때 얼마나 큰 두렵고 떨었는지 몰라요. 그때 아수르 이 왕 사네르 왕이 공격하고 랍사게 장수가 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힘이 없는 히스기야 왕이요, 지혜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한번 이사야 37장 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래서 기도하러 갔어요. 그리고 이 왕의 편지를, 아수르 왕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기도 부탁을 했으니까 또 이사야 선지자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18만 5천 명의 대군이 말이죠, 아수르 제국의 대군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다 쓸어버리게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사야 38장에서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15년 그 생명의 연장을 얻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 부음할 때요, 여기에 이력서를, 우리 교회 이력서를 보내기 전에 이력서를 다 쓰고 또 자기소개서 쓰고 뭐 서류가 이만큼 있는데 서류를 다 해가지고, 그때 참 재밌는 거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영어로 설교를 할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영어로 설교할 수 있다고 제가 영어 설교를 그럼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영어를 설교를 해도 듣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때 당시. 그런 일이에요. 영어로 설교를 준비해 왔는데 아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 내가 와 보니까 그냥 왜 써놨냐 그랬더니 그냥 써놨대, 남교에서.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대로 여기 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는 거지, 내 사람의 생각으로, 내 경력으로, 내 스펙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뜻이 아니면 안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하고 보냈더니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왔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간증하시길, 오늘 아침에 간증하시길, 건물을 딱 지어놨는데 이게 건물이 나가야지, 임대가 돼야지. 임대. 요즘에 임대라고 하는 말이 좀 잘 쓰여, 너무 많아가지고 임대가 걱정이 되셔서 임대라고 써놔요. 근데 이 권사님 뭐라 그러냐면 아침마다 이 건물을 손을 붙잡고 거기 붙잡고 기도해요. 주여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다니면서 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다 나갔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나 보네, 남들. 아멘. 아멘.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아멘.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우리 여기 교회 선교관을 사고자 할 때 장로님 한 분이, 우리 지장로님이 선교관이 꼭 필요한데 거기에 주차장이랑 연결해서 지역이 필요한데 다니면서 그 벽에다 대고, 그 선교관 그 건물 벽에다 대고 기도를 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손대고 기도하고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고, 잘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샀어요. 저도 가서 같이 손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들이 와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막 선교지로 가지 못하니까 여기서 막 그냥 살 데가 갑자기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은 케냐 선교사님 와서 3개월 정도 살고 계시는데, 그전에는 또 남미 쪽에 계신 선교사님 와서 살고 계신,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 할렐루야. 저도 이사 가기 전에 한 달 거기 살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계속 있는 거구나. 계속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그치면 손해입니다. 손해. 그 손해받는 걸 얼마나 억울한 손해야.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이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6절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랬어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광곡의 기쁨을 누리고 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30장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목사님들하고 가끔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많은 목사님들의 얘기 가운데 이제 속내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런 얘기예요. 야, 교인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은 이렇게 상처받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서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고,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상처받았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교회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뭐 상처받았대. 무슨 일이라 그랬더니 이런 일로 상처받고 저런 일로 상처받고 또 뭐 이저렇게 상처받고 뭐 그래서 그 내적 치유, 한때 한국 교회가 많이 이렇게 이제 치유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상처받은 영혼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아요. 상처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래서 목사님들이랑 한참 얘기하다가 하도 듣다 보니까 나도 상처받겠다고. 상처가 많더라고. 근데 그 상처를 결국 누가 씻어주냐, 해결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상처를 찾으려고 그러면, 일부러 찾으려고 그러면요, 상처가 많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누가 다 해결해 주셨냐면, 해결해 주시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쳐 주시는 순간에, 야, 그거 내가 치료해 줬다, 내가 싸매 줬다, 그러면 치유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싸매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이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나라를 살면서 힘드니까 헬 조선이다, 지옥과 같은 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상처가 많아서 그래. 상처가 많아서, 아주 한도 많고 상처가 많아서 그래. 누가 치료해 주시냐면, 물론 상담자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물론 치료해 줄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치료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결국 치료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매어 주실 것이다. 싸매어 주실 것이다.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백성들의 상처를 다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요, 하나님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황금만능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권력지상주의가 살릴 수 없어요. 어설픈 민족주의로 살아갈 수 없어요. 공산주의, 전체주의, 주사파로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악한 사탄 마귀는 믿는 자들에게 늘 말을 가지고 공격을 해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옥주의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주님 은혜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하나님 없는 미래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현재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룩한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